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서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께 집중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또 7영으로 늘 충만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 4장에 이제 스가랴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나는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숭금 등잔대. 자, 등잔대를 찾아보니까 메노라라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 앞에를 보세요. 여기가 보이는 이것이 등잔대입니다. 숭금으로 돼 있는 메노라. 이것을 어디에가 있었죠? 보통은 성막에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왼편에는 7개의 등불을 꽂을 수 있는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7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개의 등불을 꽂는 금촛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휘장이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쪽에는 향단이라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에서도 성소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언약궤 그 위에 자비석에다 피를 뿌리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요. 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등잔대를 우리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요. 메노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순금으로 된,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것은 전부가 순금으로 된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 순금, 전부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에 그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7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거기에서 사왔던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초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끼우는 초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는 제가 안 사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불을 켜놓는 7 등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노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7 등잔이 있고 7 이제 이거 촛대라고 하죠. 7 촛대.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은 이 7 촛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7 등잔대. 자, 거기 10절에 보면요. 이제 오늘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등잔대 옆에는 이제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7 등잔이 있는 그 등잔대를 보는 거예요. 자, 7 등잔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7 불을 말해요. 7 촛불, 7 등불, 7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등불, 촛불, 7 빛 이렇게 언어에가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7 등불, 7 등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7 등잔이 뭔지를 지금 스가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하면서 일단 수룹바벨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지금 두 감람나무를 설명할 때 보통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그런 표현으로. 그런데 성전을 세우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파괴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고레스 왕이 풀어줘가지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해갖고 수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 짓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제 그걸 할 때 어떤 걸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이제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7은 지금 그 등잔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7 등잔이 있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 등불이 있고 그런데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7 등잔대 그 표현이. 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등불이 꽂아져 있는데 이 등불이 여호와의 눈이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 그러면 이것이 성막에 있잖아요. 성막의 성소의 왼편에 이 메노라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7 등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 자, 이 7 등불이 분명히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주의 눈, 여호와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거기를 보십시다. 계시록 4장을 한번 펼쳐봐요.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죠. 네, 7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에게 7 뿔과 예수님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아까 우리가 볼 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7 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7 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근데 그 눈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 뿔도 있고 어린 양이 7 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 7 영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7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영들이. 자, 계시록 1장을 펼쳐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7 등잔대가 메노라라고 했어요. 이게 메노라입니다. 그러면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 촛대가 7 교회인 거예요. 일곱 등불이 있는 이 촛대가 7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우리 금으로 된 촛대라는 거잖아요. 금으로 된 촛대. 이게 분명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니까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촛대는 스가랴서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지금 4장 5장을 읽어봤으니까 4장 5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일곱 등불은 일곱 영이고, 그리고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곱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이 부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곱 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등불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영인데, 온 땅에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일하는 영들이죠. 일곱 영. 근데 그 일곱 영이 일곱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영. 이사야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위에 일곱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어린 양이 뿔이 있고 어린 양이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에게는 일곱 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곱 영이 여호와의 영이고요, 지혜의 영이고요, 명철 총명의 영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모략을 나오는 그 계획의 영, 모략의 영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의, 재능이라고 말하는 게 권능의 영이에요. 권능. 우리가 검은 색깔로 표현합니다. 권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아는 것, 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그 지식의 영,
계시가 있어야 지식이 나오죠. 계시 지식이니까. 계시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 이게 지식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를 알려줘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주님을 두려워하고 싶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서, 너무 두려워하고 싶어서 내가 주님께 3달을 구했어요. 그때 진이를 내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인데, 그때 주님께 제가 나 주님 두려워하고 싶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싶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안 생겼어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악을 미워하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시내산에 예수님 그 여호와가 내려오신 것처럼 그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을. 근데 제 방에 임재하셨어요. 나는 발발발 떨면서 이 이빨을 다듯다듯 떨었고 뱃속의 아기는 딱딱해졌고, 그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하늘을 갔다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그 스크린을 띄워줬는데, 엄마가 발발 떨고 있는 모습,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아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더래요. 그것을 보았다고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몰랐지만 그때 저희 아들이 얘기하기를, 엄마 그때 엄마는 이렇게 발발발 떨고 있었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 뭉쳐져서 있으면서도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엄마 알아요? 나는 모르지. 나는 엄청 떨었거든. 근데 하늘에서는 엄마 머리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어요. 천사들이 붓고 있더래요. 그걸 이제 진이는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엄청 담대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가치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7영 가운데 한 영이시잖아요. 이 전체가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7영, 우리는 따로따로도 생각하고 함께 묶어도 생각하고, 근데 이 7영, 7영이 7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너무 놀랬어요. 오늘이 아니네, 어제네. 지금은 주일이니까. 지금 제가 어떤 메시지를 지체들과 나눠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7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7 금초대.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7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근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줬어요. 7 촛대가 7 교회야. 근데 이 7 등잔대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7 등불이고 하나님의 7 영이고 또 7 눈이고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 7 영은, 그렇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죠. 아까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라고 했죠. 그죠? 또 스가랴서 4장 10절에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보려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온 땅에. 그죠? 보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 스가랴서 한번 6장 펼쳐보실래요? 하늘에서 내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그런데 여기 7절에 6장 7절에 건장한 말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까쯤에 우리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다 할 때 스가랴서 4장 10절에 7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 영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눈이에요. 여호와의 눈이에요. 그래서 아까 역대하 16장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여호와께 향하는 자, 여호와께로 집중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찾고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의 7 영이. 하나님의 7 영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7 교회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7 영은 곧 7 교회라는 거예요. 7 교회. 근데 보세요. 감히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해서 7 영을. 근데 여호와의 그러면 눈을 찌르고 살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눈을 누가 찌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눈을 절대로 찌를 수가 없죠. 감히 누가 여호와의 눈을 찌릅니까? 그러면 7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살 자가 없죠. 하나님의 7 영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7 영은 7 교회라고 한 거잖아요. 누가 감히 여호와의 눈인 7 교회를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입니다. 저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했다는 말은 너희를 손대는 자는 또는 너희를 치는 자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라. 너희를 손대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라.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여호와를 손대고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감히 살아요? 여호와를 손댈 수 있어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손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감히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를 손댈 수 있습니까? 일곱 영을 손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인 일곱 교회를 손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손댈 수 없지요. 가만히 살펴보면서 일곱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게 일곱 교회거든요. 그럼 일곱 교회를 일곱 영이라고까지 표현해버려요. 또 그 교회는 천사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일곱 교회는 어디가 있을까? 지상에 있어. 지상, 땅.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호와의 눈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주님은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을 보면서 일곱 교회가 어떻게 진행해 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곱 교회는 결국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상에 있다고 하지만 하늘 보좌 앞에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좌 앞에 일곱 교회가. 하나님이 이곳에 일곱 교회를 또 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곱 교회가 있었잖아요. 마지막 때 또 일곱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사라지고 마지막 때 일곱 교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또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 때도 교회는 있는 거니까. 교회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지상에 있고요. 지상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교회는 땅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지상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앉아 있어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어요. 교회를요. 교회는 지금 천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습니다. 천상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앉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도 있고,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상태예요. 교회는 이 땅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또 영으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십니다. 맞죠? 영으로는 이 지상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렇구나. 일곱 교회가 지상에 있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곱 교회는 일곱 영이었습니다.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 일곱 촛대 다 얘기합니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눈. 그렇다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그럼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교회가 되겠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일곱 교회를 건드렸다가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기 때문에 눈을 건드리는 거예요. 눈동자를. 그걸 건드리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성막의 그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곱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터키는 이방인들의 땅이 이스라엘에 비유를 했을 때 이방인의 땅. 하나님이 왜 이방인의 땅에게 거기다가 일곱 교회, 일곱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
그토록 마음을 다 쏟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려주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를 왜 이방 땅에 세우겠을까요? 왜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핍박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하셔서 이 7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게 했는지 제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읽다가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왼편에는 여기가 지금 성소라면요. 왼편에는 이렇게 7 금촛대가 있어요. 있는데 이 금으로 된 촛대가 있는데 7 등불이 켜져 있고 이게 지금 교회를 상징해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했잖아요. 7 교회는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왼편에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게 딱 있어요. 그리고 등불을 밝혀요. 성소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어요. 이곳에서. 그 성소에서. 자, 오른쪽에는 12개의 빵이 들어있는 떡이 들어있는 떡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면 12지파가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 12지파는. 이쪽에 7은요. 이쪽은 지금 7개의 촛불이 있는 등불이 있는 이 촛대는 이방인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7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무리들이에요. 그죠? 이방인이었던 무리들. 이쪽은 유대인인 무리들. 근데 그게 성소회가 같이 있어요. 원래 이방인은 못 들어가 있잖아요. 성막에.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된 상태인 거예요. 교회. 여기 이것은 이미 교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이 향단이 기도하는 데라고 했잖아요. 향단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과 땅도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으니까 교회가 됐죠.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떡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 향단에서 너무나 기도의 향을 올리죠. 향기로운 향을 올리죠.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이 성소 사역이 끝나야 비로소 지성소 사역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성소 사역이 끝나야. 근데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휘장을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죠? 예.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그곳으로 휘장을 거쳐서 이제 뭐가 보여버리냐면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언약궤가 보여버리는 거예요. 원래 주님 보면 죽는다는 거 아시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육체가 그 휘장이 되신 거예요. 완전히 찢겨지셔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몸 때문에, 육체의 몸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공로예요. 그 공로 없이는 우리가 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분의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봐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수의 보혈을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그의 육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살아있는 길 휘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눈에 다 보여버렸고 그러면서 더 이상 언약궤가 이제 숨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하실 때 성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 성전은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전이 세워진대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잖아요. 2장 5절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대우받고 그런 사건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성전이 지어져야 제사 제도를 시행해야 다니엘서 9장이랑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대요.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마지막에도 성전이 있는데 그러면 성전이 있는데 그 초대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7교회가 이 초대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가 7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근데 이 초대 사역을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이겠죠.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물러가죠.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도 메시아닉주라고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촛대가 7교회가 되어져서 이 촛대는 7교회니까 그래서 이 촛대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이제 떡상 사역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 너무 그 눈이 가려 있잖아요. 가려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열기 전까지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촛대 사역을 통해서 대추수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대추수를 이걸로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고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후 3년 반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을 듣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복음들을 듣고 일부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럴 때 군사훈련을 가르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군사훈련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 양식을 먹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똑똑한 랍비가 있고 다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메시아닉 주들에게는 그렇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메시아닉 주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교회인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이제 두 사람 다 구원받아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대요. 한 세 사람이 돼서. 한 세 사람이 돼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향단 사역이 맞춰지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마음이 합쳐지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남는 것은 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휘장이 찢어지는 사역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뭐예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몸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럼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다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예수님의 몸이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렇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가 순교하면 휘장이 찢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인 우리들이 순교하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성소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한이 보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휘장이 찢어지면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제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게 스가랴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해서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주님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감람산에서 승천했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올리브산 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이랑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주님 승천한 거 보고 이렇게 오는 장면에.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다시 왔던 그것으로 그대로 본다고 했으니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장소, 그거 알면 주님이 내려오시는 재림의 장소를 우리가 아는 거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휘장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로 휘장이 찢어지고 교회의 순교,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의 순교. 예수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전 세계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고 자신을 제물로 아버지께 드렸고 그 다음에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했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렇게 아버지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순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가 순교를 할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지성소가 보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참 제가 이걸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건 내 머리로 도저히 나올 수가 있는 그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제 머리는 그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주님이 알려준 단어만 아는 것뿐이. 그렇군요.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회복되어야 하고 또 제사 제도도 시행되어야 하고 이런 성소의 사역, 지성소의 사역들이 다 마무리되어야 하는군요. 왜 7 촛대라고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7 교회를 7 촛대, 7 교회 7 등불들이 비춰져서 이걸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전 세계 영혼을 대추수하는 이 사역들을 하게 하려고 7 교회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이 또 7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속하면 되죠.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다 소중한 교회죠. 이 교회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 초대교회에서는 저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초대교회의 잘못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실수를 안 하면 돼요. 주님께서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서 떨어졌다고 했지? 그럼 사랑을 하면 되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첫사랑이 회복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첫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은요. 순교하는 것이에요. 순교하는 것은요. 사랑 중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사랑 때는요. 소중한 생명까지 다 못 드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순교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거는 사랑 중에서 지극히 큰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애인이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그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첫사랑은 그렇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자매님, 혹시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셨어요? 아, 지금이라도 즉시로 죽으라면 전 즉시로 죽어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자매님은 첫사랑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7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터키 가서 7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7교회를 왜 개척하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써놨잖아요. 7교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7교회가 계시록 3장까지 나오고 4장에 하늘의 예배가 잠깐 나오고 6장부터는 환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때 교회가 있거든요. 형제들이 그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7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7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언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너무 놀랬죠. 아니, 큰 교회가 이런 걸 담당해야지.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7교회를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세워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세워졌던 그 지역으로 가서 내가 가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세워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래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진짜 많이 부족하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근데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라오디케아처럼 눈 멀고 옷도 안 입고 있고 저렇게 져버린 교회는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기는 자가 되면 된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은 거래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래요. 그러면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사랑이 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랑은 첫사랑보다도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지. 아, 그러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면. 그러면 서머나는요. 죽도록 충성하면 된대. 목숨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님이 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그 버가모 교회에는 발라함의 교훈 그거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니골라파의 교훈 성직자와 목회자들 나누고 막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 못 먹게 하고 이런 것들 하면은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얘기하잖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한 것들을요. 반대쪽으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가 그게 어렵니?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랬더니 아니 거기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놓고 이럴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사람 넣지 말고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을 넣으면 된대. 나 이기는 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돈 있는 부자만 넣는 게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사람을 넣어버리면 된대요. 믿음 좋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옷 벗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안약을 발려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는 구성원들을 그렇게 해서 잘 배치시키고 그러면 전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 그렇군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온통 고민이 거기에 있었었는데 근데 이기는 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와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간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여인을 안 넣으면 된대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세벨처럼 뭐 성적인 그런 거나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면 된대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그런 여인이나 그런 형제를 놓으면 되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되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 이제는. 그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기는 자의 이 무리에 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7교회를 하라고 하셨고 또 이게 하나님의 7영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바라보시잖아요. 또 앞으로 팬데믹이 온대잖아요. 또 그래서 팬데믹이 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그럼 지금 7교회는 이쪽에가 있으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세워져서 있으니까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 또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기도 하겠고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님이 속하라고 하는 7교회 중에서 속하라는 교회에 들어가서 있고 또 전 세계에서 7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속하죠. 왜냐하면 팬데믹이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러니까. 그럴 때 7교회에 속해서 자신들이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잘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들을 각 교회마다 주신 임무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등잔대를 통해서 7등불을 통해서 또 7교회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7영 하나님의 충만함이거든요. 7영은 사실은.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이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이 교회예요. 거기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자, 교회는 만물 위에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럼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교회에게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교회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땅도 하늘도 다 만물이라는 존재는 다 꿇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존재가 다 교회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는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하면 교회예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몸 그러면 교회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풀로 충만이잖아요. 그 충만이 교회라고. 이러니 엄청나 버리죠, 교회가. 그러니 누가 교회를 이길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지옥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자가 어디 있냐고요. 여호와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을 교회라고, 일곱 교회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곱 교회를 건드리고 살 자가 누가 있어요? 큰일 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영혼들 복음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 시일내라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난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들이 666 표받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버려야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